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지옥과 천국 이야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잘 전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며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 재림의 시간,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재림과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이 실종되어지는 또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이비 이단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 예언을 자꾸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오늘도 혹세무민하며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사회적 파장과 또 교회가 수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 이제 재림이란 말을 금기시하고요, 종말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 터부시하는, 이것들을 자꾸 입에 담으면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종말론자들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하였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이 두꺼운 성경 이야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웠던 이 세상이 이제 죄로 물들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통로가 열렸고, 그 성경의 마지막은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되찾기 위하여 언젠가 반드시 오늘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꺼려해도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는 사건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을 잘 기억하고 종말을 오늘도 항상 의식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이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종말론 가지고 장난을 쳐서 자기 배를 채우고 혹세무민하여 시대를 어지럽게 했어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거지 종말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때를 지정해서 그 때를 지정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어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이단들이 잘못된 거지,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거지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거지 차별금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차별을 금지해야 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요. 기독교인이 항상 먼저 앞서 행했고요. 사회제도 안전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 그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오늘도 불평등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돌보고 지금까지 사랑했던 건 교회입니다.
국가기관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모든 복지의 80% 이상, 모든 교육에 여러분 거의 100% 가깝게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회파된 이 땅과 민족을 살리는 그 역할들을, 병원을, 복지를, 고아원을, 학교를 여러분 다 이 한국 교회가 이끌어왔지. 여러분 누가 차별을 금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악의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에둘러 싸가지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기독교를 역차별하고 기독교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무함과 진리를 오히려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양성평등, 이건 누구나 옳은 거예요. 양성평등은 이건 옳은 거지. 하지만 여러분 성평등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 양성평등,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어디 가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양성평등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평등으로 어떤 성이든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양성,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가 아닌 뭐예요? 뭐 다자성애자, 양성애자, 거기 더 나가서 이런 자기는 사랑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뭐 성애자, 어떤 동물에 대한 성애자, 집단 성애자, 이런 것까지 차별받으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포괄적으로 이런 것 독소 조항을 넣어서 기독교의 또 이 성전에서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거지, 차별금지법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 시한부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의 종말론이 잘못된 거지, 오늘도 건강하고 건전한 종말론은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서울특수지검 김검사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검찰청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은행을 사칭한 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쳤을 뿐이지 반드시 검찰은 있고요, 검사는 있고요, 은행은 실존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이비 이단들이 종말론 가지고 장난을 쳐도, 보이스피싱을 해도 종말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론을 주장하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마지막 날을 예언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까지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된 이 시대, 가장 위중한 피해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설교해야 될 이 강단의 입술을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런 사회적 또 무리와 파장을 그들이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기독교의 결론은 이 재림과 이 종말을 자꾸 외면하고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고요, 재림, 종말, 그 말일은 반드시 언젠간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말론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시한부 종말,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서 몇 번 있었죠. 몇 월 며칠 날 뭐 10월 며칠도 한번 왔었는데 12월 30일에도 오고 몇 년도 오고 얼마.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지금 날짜를 지정하고 그것으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자기 배만 불려서 지금도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아직도 우리 이웃에 있어요. 그러면서 버젓이 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오히려 종말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고 이 재림에 대한 건강한 대비와 준비에 대한 말씀을 오히려 감춰가고 숨겨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지가 뭔데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날을 맞췄어도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날 안 오신다. 근데 내가 분명히, 그죠? 지가 뭔데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시한부를 정하고 자기가 어떤 날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는 사이비어라고 간판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거나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야.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데 무엇에 미혹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셨습니까? 깊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300분 넘게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의 자칭, 그것도 이게 또 요즘 K-문화, K-팝, K-푸드, 뭐, 그때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K-하나님, 코리안 갓, 코리안 지저스가 막 전 세계 활동하고 계세요. 얼마나 봤죠? 브라질에도 한 분 계시대. 또 돌나무인지 돈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하여튼 뭐 가가지고 돌나라인지 뭐 별나라인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꾸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며 나오는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또 말씀을 읽어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며 마지막 때가 오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난리와 난리 소문,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전쟁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수많은 내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고 멕시코에도 또 엄청난 지진으로 피해를 봐서 그 지진에 대한 대피훈련을 했는데 그 대피훈련 뒤에 1시간 안에 규모 7도 이상의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휩쓸어버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대기근이 가뭄이 와서 여러분 매일같이 샤워도 금지할 정도로 머리도 매일 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식수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가 왔고요. 그런 반면 또 파키스탄에서는 유례 없는, 아마 노아의 홍수 이후 가장 큰 홍수라는 이런 홍수가 와서 나라 전체를 삼켜버려서 이재민만 무려 3,300만 명에 이르는 대재앙이 얼마 전에 왔죠. 기상이변은 속출하여 브라질과 미국 남부의 그 더운 지방에 폭설이 이상 한파가 있는 반면 또 우리나라 백두산에 8월에 때 아닌 눈이 저렇게 폭설이 내려가지고 오늘도 시대를 깜짝 놀랍게 했던 것이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분명히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언젠가, 사이비 이단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꾸 언제 왜 그래야 그들을 이용해 먹기 쉽기 때문에, 공포로 몰아넣기 쉽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교회와 진정한 종말론자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들의 모습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뒤로 가면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의 바른 자세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나를 언제를 정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데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종말론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불성실을 강요하고 무책임한 삶을 요구해요.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는 불성실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무책임하게 살아, 불성실하게 살라,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얘기했죠. 만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도인 같은 철학자의 뭐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노아의 때를 반드시 기억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임해서 다 8사람, 노아의 식구 8사람 외에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데도, 그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물이 차 올라가는 중간에도 그들은 그 마지막 때를 인지하지 못한 채 뭐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뭐 밭 깔고 맷돌 갈다가 뭐 한 사람은 들림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림당을 당했다. 자, 이 말씀을 이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이비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야,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돼, 뭐 밭 깔고 맷돌,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꾸 가정생활을 포기하거나 건강한 사회생활을 거절하라고, 그러니까 막 불성실하고 무책임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싹 다 정리해서 뭐요? 왜 그런 저는 왜 필요해? 그죠? 자기한테 갖고 그래.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 중에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 그죠? 처음에 그것이 사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웠는데, 보니까 자기가 주장한 시한부 종말하는 그날 다음에 찾을 수 있는 뭐 저축과 뭐 채권을 구입한 내역 때문에 사기로. 그럼 저는 그걸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걸 믿었으면 유죄가 아니래요. 자기도 진짜로 진실로 믿었으면 무죄인데, 보니까 저도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빼어새기, 뭔가 막 사람들의 걸 착취하기 위해서 자꾸 겁박하고 공포심을 주장하며, 무책임과 불성실한 사람, 가정도 다 파괴, 직장도 나갈 필요 없어, 모여가지고 막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막 박수치고, 아, 나 이런 거 끔찍해.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랬죠. 좀 세련된 신앙생활을. 세련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뭐 계산적이고 막 아싸라고 쿨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목사,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격 없는 몰상식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방점은요,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포기라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무감각과 무관심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고 심판의 때가 임하고 홍수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무감각해 보이는, 무뎌진 마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무관심의 하나님 방점을 찍으신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도래했는데도 그냥 삶에 취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 삶을 그냥 유지하며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지도 알지 못한 채 꾸역꾸역 먹고 사는 연명의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버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때에 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관심 있고, 오늘도 감각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것이지, 모든 가정생활 포기하고, 여러분 혹시 뭐 제가 이제 교회생활 열심히 해, 집이 뭐가 필요했고 돈이 뭐 필요했는지 마지막 때가 왔으면 기근을 보십시오, 지진을 보십시오,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헛가닥 미쳐가지고 몇 월 며칠이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막 발음을 쉬면서 막 뭔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씩씩 발음을 내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떠나셔야 합니다. 그죠? 절대로 여러분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질서의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현실 시대의 대세에 취해 그저 육적인 욕망과 정욕에 빠져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시대와 민족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서겠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어 무책임하게 모든 삶을 그냥 포기한 채 그냥 막무나가서 살아가며 이제 정말 뭔가 맹신자들처럼, 광신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야, 저 사람 보니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책임감 있구나, 참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성실하고 충성된 자의 맡기신 것들을 잘 이 땅에서 활용하며, 오늘도 뒤에 나오겠지만 동무들을 악하게 악랄하게 잔인하게 막 핍박하며 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흘려보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다름, 뭔가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잘 흘려보내서 그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이 불균형은 오히려, 이 경사는 오히려 건강한 흐름을 유발하고, 고여있는 평등한 것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등한 것, 수평적인 것은 항상 흐르지 못해 고여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흘러갈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흘러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이 반응일지인데, 내일 만약에 종말이 온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한번 해요. 자, 내일 종말이 와. 모든 것이 끝나. 그러면 뭐부터 한다고 그럴까? 김상희 집사 친구들, 그래 가가지고 내가 막 으악 하고 싶은 게 뻔할걸? 이제 무법지가 돼요. 무법지대. 내일 종말이야. 아무도 널 타치하지 못해. 그러면 불신자들과 지혜로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성도들은 완전히 갈려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 하고 싶어요? 내 쾌락, 정욕 이거를 막 마음껏 표출하는데 그 나를 쓴다고 얘기해요. 100%. 그 기독교인들은 그때 뭐예요? 또 그때는 또 기도하려나 보네. 이거 참 지금 해요. 지금 내일부터 새벽 기도 좀 나와요. 왜 꼭 마지막 때 사과나무 씹듯 기도를 하려고 그래? 알긴 안 해. 기도 하여튼 그때라도 해야지. 그죠? 정직하게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절대로 그때 타락하거나 분주하게 살,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고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라. 첫 번째 뭐 하라? 성실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성실하라,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열거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 난리와 뭐 기근과 지진과 막 이렇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9절부터 이제는 이것은 외적인 환란이에요. 외적인 핍박과 환란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9절부터는 내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내적인 외부의 환란이 아니라 내부의 환란.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그냥 모든 것이 악이 득세하고요, 오히려 선과 공의와 정의는 자꾸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한 시대가 돼요. 진짜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면 이번 책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 이 시대는요 공격하고 환난, 만약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제 책은 이제 중단이 돼야 돼요. 판매 금지가 돼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썼기 때문에 벌금을 맞게 되죠. 이런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이거 정의와 공의는 공격받고 압제당하고 피해보게 돼요. 그렇게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과 내 주변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 없는 시대, 냉정한 시대, 잔혹한 시대, 잔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근과 어떤 재앙과 전쟁과 이런 지진보다도 가장 확실한 이 마지막 종말 말세의 시그널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말세의 징조이고요, 또 가장 말세에 대한 바른 자세, 준비는 바로 뜨겁게 그래도 사랑을 유지하고 뜨겁게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가장 바른 여러분 성도의 자세이며 오늘도 몸짓인 줄 믿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너무 잔인해져 버린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웃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뜨겁게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그 사랑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 시대의 대세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시대와는 동떨어진 정말 손해보는 것처럼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여러분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엔 사랑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너무나도 천박하고 너무나도 가벼운 사랑, 늘 이야기하는 거 포스트잇 같이 금방 떨어져. 옛날엔 도배풀처럼 그냥 막 한번 붙이면 떼어내기가 더 어려웠던 이 뜨거운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쉽고 편리해 금방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 같은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쉬운 사랑, 편리한 사랑, 여러분 가벼운 사랑 아니고 진정한 묵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지금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질게 돼. 자기 자신을 너무 형편없는 낮은 자존감으로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하며 자기 생명을 스스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나도 나를 사랑하며 나를 존중하며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고요. 그 사랑 가지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사랑의 근원이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근데 참 통탄할 일은요, 우리가 나조차도,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통계해 보니까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41%더라고요.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대. 여러분, 그러니 궁핍함에 시달리던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초라하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힘없는 장애인이 그 가정이 주검이 될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잔인하고 참혹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보세요. 입에 담기도 힘든 무자비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살인들이 매일 홍수처럼 넘쳐나서 옛날에는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됐을, 지금 꼬꼬무 있잖아,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거에 나올 만한 사건들이 매일 벌어지니까 금방 묻혀버려. 이제 다음 사건에 금방 묻혀.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 잔인한 시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이 내 주변에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버티며 사랑으로 버티며 사랑을 유지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사랑의 귀한 우리 통로들이, 사랑의 전달자들이 이 시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잔인해서 우리는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침체와 누군가의 부진과 누군가의 좀 모자람을 우린 절대 용납을 못해. 나는 이 시대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요즘에 축구를 보면서
작년에 토트넘을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고, 그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물론 공동이지만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인데 불과 6경기 골 못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시스트 하나 했잖아. 근데 뭐 빼라 나가라 뭐 죽여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축구의 정내미가 떨어져.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번에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으면 펑펑 울대. 그러니까 골을 탁 넣더니 손흥민 세레머니 봤어요? 탁 침묵하고 있잖아. 전문용어로 삐졌다고 그런 거예요. 왜 애를 삐지게 만들어? 그냥. 여러분, 마치 칠면조 우리처럼, 여러분 칠면조는요 우리 안에 넣어두면 상처나고 좀 털 빠진 칠면조 한 마리 오면 온 칠면조가 다 달려져 그 상처를 다 쪼아서 죽여요. 이 시대가 그런 잔인한 칠면조 우리 같아. 조금만 약함이 보이고 조금만 침체가 보이고 조금만 실수가 조금만 실패가 보이면 그냥 득달까지 몰려들어 죽여야 집 밟아야 성이 풀리는 이 잔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만큼이라도 좀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임재범이 하더라고. 위로라는 노래로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겠다. 하여튼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의 정체는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이 식었는지 알려면은 사랑이 식어가는지 휴대폰 배터리처럼 몇 %로 딱 알려주면 좋겠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 빨리 충전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지표가 그 민감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저녁마다 우리 스마트폰에 이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듯 몇 %로 딱 사랑을 퍼센티지수로 알려주면 우리가 경각심도 가질 텐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내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지표가 자꾸 뭔가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뭔가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꼴보기 싫은 모습이 자꾸 보인다. 그럼 그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결혼식에도 줄에 먼저 들어라. 네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네가 결혼한 이유였다. 목사님 너무 남자가 막 너무 강팍하고 사나워요. 근데 결혼할 때는 상남자야 나쁜 남자야 뭐 이렇게 해서 아니야 그냥 나쁜 놈이었어. 근데 그 매력에 빠져서 결혼해놓고 한 2년쯤 지나고 눈알에 이제 콩꺼풀이 벗겨지면 이제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친 사람인 줄 몰랐대. 아니야 알았어. 그죠? 내가 늘 얘기하죠. 저 여자는 세상 이렇게 순백 이렇게 청순 이렇게 순수한 여자가 없다고. 아니야 그럼 미련하고 백치미야.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너 답답할걸. 그때 목사님 뭘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살다 보니까 파울과 홈런도 구분 못한다고 막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 네가 지금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네가 지금 옛날에 결혼하려는 이유였어.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점점점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의 단점이 보입니까? 이웃의 단점이 보입니까? 교우들의 단점이 보입니까? 목사의 단점이 보입니까? 성도의 단점이 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원래 김상진은 김상진이고 원래 조진영은 조진영이었지. 여러분 그 사람이 확가닥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지. 나는 원래 안우성이었지 내가 어느 날 확가닥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거죠. 우리 교회는 원래 그 교회였지 뭐 확가닥 이상하게 변질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죠. 근데 내가 변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사랑이 식지 않는지 잘 확인하셔서 오늘도 뭔가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과 뭔가 그런 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을 탓하기 전에 내 사랑이 식어가구나 빨리 사랑을 충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사랑이 식은 증거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과 사랑이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요, 사랑과 가장 관계없는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랑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떼쓰고 어떤 말씀이어도 제가 선포할 텐데, 제발 사랑에 관련된 말씀은 이 재단에 선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해를 못한다고 뭔 얘기를 해도 눈알만 깜빡깜빡.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재산이, 국경이, 여러분 손가락질이 무서워요? 여러분 공권력이 무서워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이 식어지고 뭔가 슬프지만 계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계산이 시작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그 원인을, 근본을 파고 들어오면 반드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고 뭔가 근심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뭔가 계산질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걱정도 생기고 불안함도. 사랑이 식기 전에는 막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둘이 그냥 저 아프가니스탄도 갈 수 있어. 좋아, 부산. 부산. 그래. 케냐 말고 경산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람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오늘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고, 사랑이 충만하고 뜨거우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뭔가 이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10년, 20년 뒤가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오늘밖에 없어. 오늘만 살아. 그냥 오늘 너랑 나랑 있으면, 우리 둘만 있으면 미래고 뭐가 없어. 그냥 오늘이 행복한 거야. 근데 이제 계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좀 자신 없는 사람들은 빨리 해야 돼. 여자들 정신 없고 계산 없을 때 그냥 무조건 20대 초반에 해야지 30살 넘어가면 그 슬픈 계산이 굉장히 농후해지고 짙어져요. 그러니까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이때는 뭐예요? 교복 벗고 처음으로 딱 대학 신입생 때는 뭐예요? 이때야. 이때라. 정신없어서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이때라. 생각이 없어. 막 그냥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 둘만 있으면. 뭐 다른 게 보여 안 보여? 아무도 없어요. 내일 걱정 못하고 너 어떤 연봉, 얼마의 직장에 들어갈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그냥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후련부분,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기를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이런 잡다한 건 피하고. 자, 그 다음 2절로 지나가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20살의 설레임.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찌들어 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이 정도면 복음성가에 들어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20살에 그때는 뭐가 없었다고? 슬픈 계산이 없어. 슬픈 계산이 뭔고 하니?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움이고요, 내일을 자꾸 걱정하는 거,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 근데 진짜 뜨겁게 사랑할 때는 현재만 살아요. 오늘만 살고 그냥 둘만으로도 걱정이 없었어. 이 두려움이 뭔가 자꾸 엄습하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파고듭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내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내 형편 때문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사랑이 식었다고, 사랑이 식어간다고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는 건 또 세 번째로, 내가 자꾸 이기적이고 뭔가 목적이 자꾸 생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목적 있는 사랑은, 이건 진짜 사랑도 아닐 뿐더러 자꾸 목적이 생기고 자꾸 이기적인 내 뭔가 주도와 너를 만나는 다른 이유가 나의 이기심에서 뭔가 시작이 된다면 그건 사랑이 식는 거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슬픈 건 없어요. 돈, 내 욕정, 쾌락, 과시,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서도 한 노총각이 어떤 이상형을 원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저만 바라봐주고 저만 사랑해주는 사장딸, 조금만 욕심 내본다면 외동딸,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잡스러운 빌어먹을 사랑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파고 들어가 보면 천박하기, 치졸하기, 정말 싸구려,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슬픈 계산이 없었던 그때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냥 뜨거움으로 가득하고, 그죠? 앞뒤 안 가리고 오늘이 행복한 거야. 근데 근심 걱정, 뭔가 욕심이 들어와서 내 인간적 목적과 계산이 생기니까 자꾸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자꾸 계산이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1학년 때는 뭐 그냥 똑같아 보여. 근데 한 3, 4학년 돼서 여자들은 먼저,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 졸업할 때가 되고 현실에 먼저 부딪히고 사회에 들어가는데, 얘는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은 짧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린 3년씩 갔다 오면 이미 격차가 너무 현격하게 벌어져서 얘들은 주변에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을 만나는데 얘는 복학생 와서 꼰대처럼 엎드려 뻗쳐 막 이런 거나 시키고 있으니까 너무 막 철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랑 사랑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것들이 계산되면서 그들은 이제 자꾸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죠. 너 그냥 나만 보면 안 돼? 야, 너 나랑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이 관심, 걱정이 많냐? 너는 그냥 먼저, 우선, 아니, 나랑 있을 때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생각만 해라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라면만 끓여 먹어도 행복하고, 우리 둘만 있으면 야, 그래도 우리 쌤핑들이 와서 사랑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니까 좋네. 저 묵은 낙들은 뭐 사랑 얘기만 하면 뭐 화난 사람처럼 막 째려보고, 아 좋다, 이렇게 자꾸 물갈이가 돼야 돼. 여러분, 자기중심적 또 자기 목적과 만족을 위한 사랑은요, 자기 기준에서 열정과 열심에는요 아무리 뜨거워도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감격과 감동은커녕 짜증만 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만족으로의 막 열정 막 내면 그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랑이란 모양새를 갖추고 나한테 선물을 하고 나한테 찾아오고 막 나한테 전화를 500통씩 걸어. 그걸 전문용어로 스토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으로 오늘도 상대방을 대하는 게 스토커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이 식어지면 영적인 스토커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뭔가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이게 바로 미혹된,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니 너희들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자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질 거야.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혹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재차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미혹된 것은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합니다. 미혹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신앙으로부터 오는 유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미혹된 사람이고 미혹된 신앙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미혹된 신앙과 사람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지, 그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는 미혹된 거예요. 근데 미혹된 선지자가 미혹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 관심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돼야 된다고 얘기해 주면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신앙의 유익, 종교적 유익,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자꾸 선포해 주면 사람들은 늘어나고 환호해 줘요. 팬덤은 형성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이게 미혹되어가는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되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무엇, 그 무엇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관심 가지며 맨날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이 있는 것, 이 불안과 걱정, 근심은 삶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욕과 욕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 욕심이 다 도사리고 있고요, 자기 목적과 이기적인 것이 다 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기적, 내 만족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 오히려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이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근심, 불안, 염려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근심과 염려가, 불안과 걱정과 막 이런 것이 자꾸 생긴다는 거, 이게 바로 의심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는 거.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들 있잖아. 막 겁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 사람들 상황이 좋고 처지가 좋고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 왜?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계산이 없었잖아, 계산이. 근데 계산이 되잖아, 자꾸. 그때부터 사랑이 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이 식는 지표들이, 여러분 지금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여러분, 그 지표가 지금 선포되고 있으니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랑이 식는 증거는 뭐냐고, 보고 싶음이 덜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에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보고 싶은 게 사랑. 보고 싶어 죽겠는 거,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 솔직히 보는 건 뭐 대단해요. 근데 사랑하면 보는 거에 어떤 가치도, 어떤 대가도 지불해.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조신했던 처자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보려고. 그죠? 아버지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그 위험을 불사하고 밤에 몰래 기어 나와. 왜? 보려고. 보는 게 사랑이에요. 보고 싶은 게, 미칠 것 같은 게, 죽을 것 같은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나가 있으면, 혹은 올해 출장 가 있으면 뭐가 보고 싶습니까? 그 보고 싶은 대상이 어떤 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사랑하는 거예요. 고양이 사랑하는 거. 제가요,
집회 나가 있었더니 얼마 전에 차를 샀잖아요. 저 차가 엄청 보고 싶은 거야. 나 그런 경험 처음 해봤네. 차가 보고 싶은 거. 뭐 오자마자 그냥 운전도 못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 근데 그 차는 한번 만져보고 운전석에 한번 앉았다 나와. 근데 그거 2달을 안 가대. 지금 하나도 안 보고 싶어. 대신에 11년 동안 집회하면서 끊임없이 그 보고 싶은 게 사라지지 않는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막 집회하고 있으면 막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빨리 가고 싶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우리 학교 학생들, 물맷돌 학교 학생들 너무 막 보고 싶어요. 오늘은 또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 또 누가 누구를 또 사랑할까? 우리 학교에 막 사랑이 싹트나.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야, 규제하지 마라. 사랑은 니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저 부장선생하고 선생들이 뭐 정학을 시킨다고 해서 정학 같은 소리. 야, 원정 하나 잘 챙겨놔. 내가 그래. 사랑은 막을 수, 보면 복잡해요.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막 씻고 막, 한참 외워놓으면 그 다음 주 가면 또 판도가 또 다, 야, 그 한 40명에서 막 지지고 볶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싹튼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대.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뭔 소리냐 뭐 이렇게 하는 또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립고 막 갈망되잖아요. 보고 싶으면. 여러분 보고 싶으면 손주 영상으로 만족돼요? 김영순 씨 어디 있어? 손주 영상으로 충분히 만족돼요? 영배 씨도 사진 맨날 보는데 뭘 또 봐 이래요? 가서 봐야지. 아니면 미치죠? 그런 거예요. 봐야지 되는 거예요. 봐야지. 사랑은 그거예요. 근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봐도 돼.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이 식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안 봐도 되는 시대, 성도를, 내 교우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안 봐도 돼. 나 예수 믿는데 뭐 천국 갈 건데 지옥 안 갈 건데 안 봐도 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도래, 마지막 때의 이 가까워짐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가 눈에 안 보고, 그래서 처음엔 마음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자꾸 안 보다 보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계속 보고 싶고, 또 보다 보니 더 사랑하고, 사랑하니 또 더 보고 싶고, 그러니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아름다운 연속이, 이 아름다운 선한 사이클링이 여러분 계속 선순환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 3년 동안 짝사랑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매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체부랑 결혼했다고 그러죠. 보다 보면 정되는 거예요. 보다 보면. 우리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때는 3년씩 해가지고, 우리는 군대 생활 3년 하다 보니까 면회를 3년 동안 그 먼 홍천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내 여자친구와 함께 면회를 와주던 내 사랑하는 내 멋진 단짝 내 친구, 3년 동안 내 면회 오다가 둘이 결혼해. 그런 거예요. 덜컥거리는 버스 안에서 처음에는 서먹하게 뭐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는 좀 더 친해지고, 다음에는 결혼을 까주고, 그러다가 끽 할 때 매너 손도 해주고 막 이러다 사랑이 뜨거워진다니까.
그 둘이 나 제대할 때쯤 되면 걔들이 결혼해. 나 당해봤다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방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 예배 나오고 더욱 모이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적 편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일단 보아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오늘도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이 시대는 이제 더욱더 모이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뭐 앞으로는 입으로나 귀로나 발로나 뭐 엄청 생길 거예요. 야, 오늘 막 나 완전 물 올랐다. 오늘 그냥 확 터진다. 막 그냥 오늘 막 미애자매 오니까 막 그냥 막 터진다. 막 정수리로나 막 뭐든지 올 거예요. 그 모이가 더 힘들어질 거라니까.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사랑 식지 않고, 주님 안 보면 나 죽어요. 예배 안 보면 나 죽어요. 그 은혜 안 보면 나 죽어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안 보면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아는 것,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연결될 수도 있는데, 사랑의 숭고함은 무엇이냐? 사랑의 진짜 숭고함은 바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상대방을 기준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이, 모든 가치, 모든 평가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나요, 나.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모든 건 뭐 메뉴도 내가 결정하고 모든 진로도 내가 선택해요. 근데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의 숭고함은 그때부터는 난생 처음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해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처음으로 상대방에 맞춰서 음식도 고르고, 그 좋아하는 뭐 노래, 뭐 데이트하는 장소, 거기다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제 사랑하고 아기를 낳아 키우게 되면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도 엄마가 되면 자식한테 맞춰서 식사도 정하고 모든 삶의 주거 환경도 정하고, 모든 것이 다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다 상대방에게로 넘어가는,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내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 난생 처음 누군가를 기준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 이게 사랑. 멋지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사랑을 막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와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더니 결론이에요. 이게 사랑의 속성에 대한 결론. 9절부터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오늘도 사랑의, 여러분 속성에 대해서 쭉 사랑하면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 얘기하다가, 사랑의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을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한 사랑, 뜨거운 사랑은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고 이해하면 당연히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막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해요. 누군가를 부분적으로 알면 화가 나요. 뭐 이와 우리 오래 다녔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자, 자세한 내용은 풀림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는데, 풀림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이런 내용이 써 있죠. 지하철에
새 어린아이와 함께 탄 젊은 아빠가 있어요. 얼마나 무례한지 애들이 진흙발로 막 지하철을 뛰어다니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데도 그 아빠가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승객들은 불쾌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냥 그 옷에도 그 진흙이 묻고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근데 보다 못한 한 승객이 막 그 아빠를 꾸짖어. 이 사람아, 이 젊은 사람이 싸가지고 당신 자식만 귀하냐고. 아니 애들이 저렇게 날뛰고 그러면 막 혼을 내든지 잡아야지 다른 사람 이렇게 불편한 거 안 보여. 그랬더니 그 무례하기 짝이 없고 상식 없을 것 같은 그 아빠가 거들짝 놀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막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며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거 오히려 당황하는 그 사람들은 되게 무례할 줄 알았는데 실은 제가 지금 정신이 얼이 빠져서 내가 지금 애들이 이런 걸 못 보고 내가 제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지금 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이 애기들 깐내지, 이 애기들을 아무것도 모르니 철부지를 남기고 우리 아내가 죽어서 지금 그 묘지에 진흙발 묻어 왔는데, 이 아이들을 아내 없이 어떻게 엄마 없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정신을 정말 잃을 정도로 혼미하고 얼이 빠져서 내가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지하철 실내는 숙연해지고 어떤 승객도 그 아이들이나 그 아빠한테 손가락질 하나 욕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며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이들은 진흙발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바뀌거나 상대방의 몰지각함이 중단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할 때? 온전히 할 때 사랑은 시작되고 진짜 사랑이 여러분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성숙해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는 저밖에 몰라. 지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 자기 만족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근데 장성해지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정말 멋진 어른들 같은 그런 성숙하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애같이 맨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상처받고 뭐 이런 자기중심적 투덜거림과 어린애 같은 땡깡이 교회가 아니라 어른스럽게 장성하여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려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기뻐하는 거,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목적과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반응하며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혈액형만 알아도 기뻐하는 거야. 그냥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도 막 가슴 있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안나 뭔가를 이해한다는 듯이 자꾸 이렇게 웃고 그러면 아빠 마음 속상해. 주여, 사랑합시다. 그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잔인해지고 용납 안 되고, 그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뭔가 이기적이고 목적 있는 그런 사랑과 신앙을 추구하고 더 이상 편리주의에 빠져서 귀찮게 뭘 봐, 만나고 보는 것이 의무와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상대를 이해하거나 상대를 아는 것에 더 이상은 호기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이 식어진 거야. 하나님이 알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그러니까 막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막 더 말씀 듣고 말씀 읽을 텐데, 주일날 성경 딱 피는 게 유일한 사람들,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사랑한다면서. 불행한 거죠. 슬픈 일이죠. 더 알기를 원해.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더 알고 가까워졌는데도 보고 봐도 또 부족한 것. 이 사랑, 이 진짜 사랑이 우리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좀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 멋진 모습이 우리 성숙한 어른들 같은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제는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그 약속이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무책임과 불성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성실하게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